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오늘은 삶의 계획에 대한 이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치열합니다. 치열하게 살아야 어느 정도 삶의 목표를 이룰 수 있고 또 만족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치열한 삶의 모습 중에 하나는 삶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서점에서 성공과 관련된 책들이 쉼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공에 목말라 하는 독자층이 많다는 것입니다. 성공과 관련하여 반드시 들어가는 항목이 있습니다. 시간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세밀한 계획 가운데 시간을 황금처럼 1분 1초를 쪼개어 사용하라고 도전합니다. 결론은 철저한 계획과 철저한 실천입니다. 얼마나 공감이 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삶을 산 사람들의 그 삶의 결과를 보면요, 상당한 결과물이 있고 성공을 이루는 삶을 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삶의 원리, 이 도전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마지막 단어가 보니까요, 자들아 이렇게 했어요.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 또는 잘했다 칭찬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들아 안 하고요, 칭찬한다면은 사람들이요 하면서 이렇게 좀 치켜 올리는 그런 표현이 되는데 그 드문이 자들아 이렇게 했어요. 오히려 책망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정말 책망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말하기를 했어요. 너희 중에는요, 세상 사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들이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열심히 장사하여 이익을 보겠다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이나 내일은요, 현재와 미래입니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이렇게 했습니다. 장사하여 미래에 대한 철저한 계획을 세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익을 보리라 했잖아요. 그럼 성공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여기서는요, 하나님께 영광 그런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이 다분히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과 확신은요,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재한 가운데서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확신입니다. 하나님 없이 세워진 계획, 그 성공에 대한 확신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기본 의무 또는 기본 삶의 목적이 없습니다. 자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는 주체가 자기 자신입니다. 확신도 자기에게서 나온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이 아니에요. 이것에 대해 야고보 사도는 책망한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왜 책망했을까요? 자기가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스스로 힘으로 이룰 수 있다. 이것은 교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스스로 힘으로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이 왜 교만인가? 하나님 없이 스스로 계획을 세우는 것, 스스로 확신에 차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계획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 모든 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곧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삶을 계획해 놓으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관자인 것처럼,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스스로 하려는 것은 사탄 마귀의 속성입니다. 이것이 교만의 죄입니다.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왜 교만의 죄인가? 첫 번째는요, 계획의 결정권자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1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있어요. 우리가 경영합니다. 다른 말로 계획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이 계획이 치밀하게 세울 수도 있고 치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의 말씀은 치밀하게 세운다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어떻게 실현해 나가느냐, 에너지가 있어요. 그리고 열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일을 이루어 나갑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을 만나서 간증을 들었는데요. 연인 중에 어떤 분은 똑부러지게 일을 처리하는 스타일이에요. 하나님을 모를 때는 하나님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의 기도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믿음을 시작하자마자 또 모든 에너지 열정을 쏟아부어서 똑부러지게 해버리는 거예요. 믿은 지 몇 년 안 되는데 책을 냈어요. 신앙에 관한 책을 냈습니다.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힌다는 게 참 놀랍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표현이에요. 긍정적인 모습인데, 어쨌거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스스로 계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의 응답이라 했거든요.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이 말의 응답은요, 최종적인 결정권입니다. 내가 마음을 둘 수도 있고 계획을 세울 수도 있는데 그 최종적인 결정은 하나님이 해야 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계획과 관련된 모습입니다. 교만은요, 이 최종 결정권을 하나님께 두지 않아요. 최종 결정권을 자기에게 둡니다. 이것이 교만이에요. 그리고 계획을 이루는 것도 어떻게 하죠? 교만은 자기가 이루겠다, 자기가 이룰 수 있다 이렇게 하고, 반대로 겸손은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해버립니다. 두 번째, 스스로 하는 것이 왜 교만의 죄인가 보면요, 인생의 어떠함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이 내일은요, 시간적으로 오늘 하루가 지나고 내일이 아니라 미래 부분을 말합니다. 지금 몇 초 이후, 30초 이후, 1분 이후, 1시간 이후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계획을 막 세워. 미래에 어떻게 될 줄도 모르고 자기가 계획을 세워.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신을 향한 계획이 어떠한지 모릅니다. 아예 인정을 하지 않죠. 내일 일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럼에도 교만한 사람은 스스로 계획을 세워요.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또 인생은 덧없는 존재입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저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했습니다. 안개는 어떻게 되죠? 아침에 안개 작업하잖아요. 바람이 한 번씩 불어버리면 싹 없어집니다. 우리 인생은 잠깐의 인생입니다. 내가 갈 길을 모르고 잠깐 있다가 없어질 존재인지를 모르고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스스로 열심을 냅니다. 이것이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39편 5절,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헛사뿐이니이다.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하셨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한 뼘이 얼마 안 되잖아요. 이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없는 존재와 같습니다. 그렇게 짧은 우리의 생애입니다. 든든히 선 것 같지만 모두가 헛사뿐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든든히 선 것은요,
인생에서 너무 잘 나가는 때를 말합니다. 인생의 최고의 절정기. 보통 이때 보면 성공의 가도를 막 달릴 때일 수도 있고, 나이로 치면 젊을 때 에너지가 넘쳐나고 이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순간이에요. 쓱 지나가 버립니다. 우리 인생은 허무하다 이렇게 합니다. 허사뿐이라는 것은 허무할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 고백을 누가 했을까요? 다윗이 고백한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연약함, 그 한계성을 알고 자신의 그 존재를 알고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영적으로 깨어 있었습니다. 이런 태도면요, 절대로 그만할 수 없어요. 자기 스스로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다 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19절.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사람은 가질수록 더 가지려고 합니다. 이 부자는 이미 가진 게 많아요. 근데 만족하지 않고 소철이가 또 더 많이 가지려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 가진 것을 더 많이 가져서 평안과 만족, 행복을 누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은 거의가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이 다면,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이고 또 진리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인생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 미래가 있어요. 그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신의 미래를 모르고 정말 수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땀을 흘렸는데요, 뭔가 성취를 이뤄낸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것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또 더 많이 쌓으려고 했습니다. 자기 만족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에요. 세상 것은 부유하나 하나님께는 부유하지 못한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이 어렵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께는 부유하지 못한 가운데 있어요. 지금 세상 성공을 이뤄서 만족해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데려가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한 그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존재가 될 겁니다. 믿는 사람이 이러한 상태다. 세상 것을 추구하면서 열심히 살아서 성취해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지 못하다. 참으로 안타까울고 있습니다. 세상 성공, 성취를 이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리고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지 못했다.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부르심의 사명에는 아무 열매가 없다. 이 삶을 살지 못했다. 이 삶은 참으로 어리석은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어리석은 삶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신의 미래를 모른다면 이것 또한 어리석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가늠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미래를 책임지신다, 계획하고 계신다,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 미래가 어떻게 구체적인 내용은 모릅니다. 내용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 있고 확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살죠? 부르심에 따라서 부르심의 사명에 충실합니다. 충성합니다. 이것을 모르면 부르심의 삶에 충성할 수 없어요. 여기 부자처럼 그렇게 허망한 삶을 살아버립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상황을 종합하면 잠언 27장 1절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인생이 내일을 자랑한다. 이거보다 어리석음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내일 일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내일 일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현재 순종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자기 확신에 찬 인생, 이게 하나님이 없는데 자기 확신에 찬 인생에게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하나님 없이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열심히 땀을 흘립니다. 여기에 자기 확신에 차서 성공을 자랑해요. 나는 성공할 것이다. 나는 할 수 있어. 이렇게 했어요. 이것을 가지고 악한 것이라 이렇게 했어요. 악하다는 것은 죄입니다. 내일 일에 대한 확신을 여기서는 죄라고 해요. 좀 맞지 않잖아요. 그리스도인이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옳다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우리는 지금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래에 대해서 확신하고서 선포하는 것이 죄라고 그래요. 차이점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 아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가운데서 나온 확신하고 하나님 없이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스스로 힘으로 형성된 확신, 이 차이점입니다. 스스로에게서 나온 것은 죄,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확신 가운데 선포하는 것은 선입니다. 선. 그것이 믿음이라고 해요. 그러면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이것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인생을 아는 것입니다. 앞에서 다 살펴봤어요. 내가 누구인가 인생을 아는 것입니다. 시편 39편 4절,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나의 종말, 내가 언제까지 살 것이냐 이거예요. 내가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언제까지냐, 또 건강한 상태로서 다양한 것이 있겠습니다. 이것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한 뼘밖에 되지 않는 그 인생의 짧음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러하면 허탄한 데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자기가 주인되어서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를 알아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하반절에 보면요,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연약하다 하는 이 의식이 인생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내가 연약하다, 이 의식이 약하다 그러면 나는 나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연약하기 그지없는 존재이다. 다윗은 이것을 알기를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이것을 알 때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걸음을 걸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면서 바른 걸음을 걷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순종해 나가는 삶을 삽니다. 근데 내가 연약함을 모르면 어떻게 하죠? 내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내 멋대로 막 해버립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아는 것이 지혜 중에 지혜입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아는데 깊이 압니다. 그리고 머리가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실한 고백의 알미 되어집니다. 우리는 나의 인생의 연수뿐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아야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우리 인생입니다. 인생. 나는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많이 성취하는 것, 또 많이 가지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 많은 분들이 신앙의 이유도 성공이에요. 더 많이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변질되어지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느냐면요,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 땅에서의 그 자기 소욕 있잖아요. 이것은 탐심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사람의 생명은요, 무엇을 말하냐면 사람의 존재 가치입니다. 사람의 그 존재 가치는 소유에 있지 않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존재 가치는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 성공했느냐에 달려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거기에서 나의 존재 가치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내 존재 가치가 올라갑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내 존재 가치는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인생의 어떠함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함부로 내가 주인 되어서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과 함께하는 준비와 순종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들으면 열심히 계획 세우고 열심히 땀을 흘리면 안 되겠네 하는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땀을 흘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어떻게 세워져야 하느냐 이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 오늘. 너희가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 그늘 했습니다. 주의 뜻이 포인트예요. 그리고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데 어떻게 계획을 세우느냐? 주님의 뜻 안에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계획을 세우고 주님의 뜻 안에서 계획을 세우는 것. 그리고 이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획이어야 합니다. 내가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해야 됩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잖아요. 1년 오토하면서 1년 계획을 세우고 한 달 계획을 세우고 때로는 일주일 계획을 막 세우잖아요. 얼마나 철저히 세우는지 몰라요. 근데 그 세우는 그 과정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계획을 세우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계획이면 그 방향성이 어떻습니까? 그 목적이 어떨까요? 그 방향성과 목적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부합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계획은요, 그 방향성과 목적이 나를 향해요. 하나님께 함께하는 계획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목적과 같아져요. 우리의 계획은 내 스스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인 되어져서 결정관자는 주님이 있습니다. 인정하면서 그 가운데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순서가 있어요. 계획을 세웠으면 철저히 힘을 다하여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계획을 세워놓고 게으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실현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무에게나 실현되게 하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순종할 때 그것이 실현되도록 그렇게 다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열려진 그 길로 순종하여서 걸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삶의 비결입니다. 세 번째는요, 겸손히 맡기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미 첫 번째, 두 번째로 답을 다 얻었어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교만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의지합니다. 맡깁니다.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이 계획 세우는 것을 어떻게 해요? 계획 자체도 그렇지만 세워놓은 계획도 하나님께 맡겨요. 맡긴다는 것은 의지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맡기고 의지합니다. 그리고 순종해 나가죠. 경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맡기고 의지하고 순종.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시편 37편 4, 5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이 계획도 함께 했죠. 계획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요. 그리고 의지합니다. 그러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계획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계획과 관련된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획하는 삶이
이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냐, 아니면 내 스스로의 계획과 내 스스로의 땀이었나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어떤 자리에 서야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계획입니다. 그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결정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함께 계획을 세우고 그 최종 결정,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계획을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내 힘을 다해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온전해지고 진정한 성공적인 삶이 될 것입니다.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